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든지 참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했고 또 오랫동안 그 선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했던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내 공로나 내 의와 상관없이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 공로가 있어서 또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먼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시고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죄로 인한 해악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이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던져놓는다면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보고 선물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 선물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더 크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구원이 좋은 것이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귀하게 받고 또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제사장 직분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이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선물이라면 직분을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직분이 선물이라면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직분, 저의 직분이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그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 해가 지면 와서 자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부딪히며 혹은 위로하고 혹은 위로받고 격려하고 격려받고 힘을 주고 힘을 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 없지만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큰 것이 없지만 또 내가 수고한 것으로 소득이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일상의 삶이 만족치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면 우리가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하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삶들이 선물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또한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 뜻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권능이 임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성령은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는 영생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선물이듯이 우리의 생명이 선물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난 여러 어려움들을 소망 가운데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들이 진짜 선물일까요? 좋은 것은요, 잃어보기 전에는 좋은 것인 줄을 잘 몰라요.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제일 허전한 게 설교를 안 하는 게 제일 허전하대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부담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한 번씩 초청을 해줘서 설교해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왜 그럴까요? 일을 놓고 보니까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금방 사람들이 확 늙어버려요. 은퇴하고 나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 삶이 좀 이 밸런스가 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놓고 나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자기가 무력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사람 생이 의미 없어지고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나면 그 일이 하나님 주신 그 사역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주실 때에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든 내 일상의 일이든 일 주실 때에 내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선물이고 우리의 가족이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이 선물이고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물질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살도록 한 형제와 이웃이 선물이고 친구가 선물입니다. 동료들이 선물이고 교회가 선물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선물이고 여러분은 제 선물이고 저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선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비결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들이 참 귀한 순간이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구할 만한 그런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은 더 귀하고 그래서 선물은 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내게 없어도 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선물이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내가 생각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구원이 선물이라면 누구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면 믿음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선물이라면 성령 안 받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선물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선물이라면 그것이 없어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그것은 다 내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내게는 믿음의 선물을 안 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선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왜 제게는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나는 구원의 선물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고 7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이 귀한 줄을 몰아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 정말 그것이 귀한 줄 알아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주셔서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실 때 우리 그것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고도 받았다고 생각을 못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 주셨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좀 등한히 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이 주는 선물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나는 그 선물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 속에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걸 다 알게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은혜를 딱 받고 나면요 이전에는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 선물이었던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할 것인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순간에 그것을 받았을까요? 은혜 받기 전에 이미 내가 다 받고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등한히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귀한 줄로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게 되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전에는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보편적인 선물들이 선물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 짐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은혜를 받고 나는 순간부터 그것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여러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더 귀해 보이고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순간에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걸 은혜 받으면 그것이 내가 등한히 이어서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것이 선물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선물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주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좀 싫은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 주면요, 그 선물 자체도 부담스러워요. 선물도 좀 싫어요.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다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그걸 받으면 그것은 두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선물은 내용보다 선물을 주는 누가 줬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으로 남긴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데 그걸 두고 아끼며 씁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주신 면도기가 하나 있어서 내가 좋은 면도기가 있는데도 그게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늘 두고 또 사용하고 이러면서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보면 아주 좀 집착이 심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릴 때 자기 아이가 준 선물들을 못 버리고 처음 아이가 한글을 깨우쳐 가지고 되지도 않는 옷그림을 그리고 그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렇게 써서 준 그것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버리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아이가 자기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선물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좋게 여기지 못하고 선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진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다 감사하고 그것을 등한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도 별로 귀한 줄로 모르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물을 선물로 깨닫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감사하며 선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었노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였노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는 힘들고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선물은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만이 선물은 아니에요. 내가 선물같이 여기지 않고 저주처럼 여기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가시를 은혜라고 불러요. 다르게 말하면 가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가시가 있어요. 어떤 일은 간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안질이 안 좋아서 눈에서 막 눈곱이 끼고 계속 막 사람들을 대하기가 힘들 만큼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든지 아니 사역자가 그런 병이 있으면 얼마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다시 말하면 내가 나된 것이 그 가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눈에 보일 때는 선물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진짜 내게 주신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은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주셔서 용기가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힘이 없을 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갈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선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내던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과 망해서 지옥 갈 우리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결국은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 떠난 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내가 너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물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선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은 여러분 누리라고 주신 것이니까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아직도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우리와 같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함께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지나고 보면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세상의 것 바라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선물을 선물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므로 하나님 주신 선물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물을 선물로 여기게 하시고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게 하시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선물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